오늘 말씀은 이사야 37장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수르 군대를 이끌고 온 랍사게는 사자들을 통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용인즉슨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하는 말에 속지 말아라. 주위를 둘러봐라. 아수르 왕들의 손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는가 없지 않느냐.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봐라. 이런 도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신이라는 말입니다. 랍사게가 이렇게 도발을 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 세계관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신이 당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던 시대입니다. 모두가 신을 믿고 섬겼습니다. 신이 없을 거라고 여기는 게 오히려 상식적이지 않았죠. 자연 현상을 비롯해서 사람의 생사화복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신의 영역이라는 설명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더 크고 위대한 능력을 지닌 신들을 섬겨서 그들의 지배를 받을 때 가능했습니다. 하나의 신보다는 여러 신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확률적으로 더 잘 될 확률이 가능성이 높았겠죠. 그래서 여러 우상들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힘이 센 신을 섬겨야 했겠죠. 저마다 섬기는 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 땅에서의 전쟁은 곧 신들의 전쟁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주변 국가들에게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아수르가 볼 때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떠할까요? 아수르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쳐서 무찌른 적이 있습니다. 그들 생각에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도 별 볼 일 없는 작은 지역의 신에 불과했습니다. 랍사게는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켜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라고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적군의 도발에 히스기야는 이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합니다.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도발이 담긴 그 글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16절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분, 세상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고 초라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작은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땅에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손길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이 만약 아수르처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열방을 힘으로 정복한다면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셔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능력과 힘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도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러한 도발은 오늘날에도 형태만 바뀐 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힘을 갖는 것은 돈, 곧 재물입니다. 랍사게가 히스기야를 비웃듯이 돈이 성도들을 비웃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는 그 말 속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서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은가? 돈이 있어야지 세상에서 안전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성도들에게 항복을 권유합니다. 재물이 이 세상에서 추구할 만한 가장 큰 가치가 있다고 설파합니다. 과연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진정 별 볼 일 없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해서 여전히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 주십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성도인 우리는 한없이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다른 기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황금 같은 주일 하루를 온전히 떼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세상 사람 기준에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더 속이고 빼앗고 감추어서 재물을 쌓아두려 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이 마음은 부질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세상의 대세와 흐름을 따라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풍성하고 복되고 가치 있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 이 땅에서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은혜가 계속해서 솟아나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을 작게 보도록 오늘도 성도를 도발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꿈꿀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온 세상보다 더 크신 분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세상의 도전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